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새 번역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론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 맨 마지막 부분에서 야곱네 가족이 전부 이집트로 가서 정착하는 장면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러면서 출애굽기로 이제 이어집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는 400년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똑같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도 400년 정도의 간격이 있죠. 이 400년 정도의 시간을 지나면서 야곱의 부족이 갔는데 불어서 민족 사이즈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400년이 지나면서 이 요셉을 모르는 바로 새 왕들이 이제 등극을 했죠. 요셉은 잘 모르겠고 이제 새로 등극한 이집트 입장에서는 이 민족 사이즈로 우리가 보통 신학자들이 추정하기에는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존재가 위협적일 수밖에 없겠죠. 행여나 그들이 주변 적국과 내통이라도 한다면 큰일 날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노예처럼 압제하기 시작을 하고 이제 새로 태어나는 산의 아기는 죽이라는 왕명까지 내려집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처음엔 아기를 몰래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니까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아기 모세를 넣고 나일강에 띄어 보내죠. 차마 죽일 수가 없었을 테니까. 그런데 마침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강가로 나왔다가 갈대 상자를 보죠. 그 안에 아기를 봅니다. 치근한 마음으로 들여다보고 있을 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어떻게 되나 엿보고 있다가 공주가 아기를 안아드는 걸 보고 가까이 가서 묻지요. 제가 잘 아는 유모가 있는데 유모를 불러다가 젖을 먹이게 할까요? 이렇게 해서 모세가 유모로 다시 다가온 친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이집트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지죠. 이건 우리가 직접 성경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2장 11절을 보면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동족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히브리인이죠.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걸 보았다. 그때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 이걸 보면 모세도 한성질한 것 같아요. 욱하는 마음에. 나중에 이 일이 발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집트에서 도망치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거기에 산 부족을 만나죠.
거기서 빌붙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혼도 하고 장인의 양을 치면서 그들과 그럭저럭 지내게 되는데, 그러면서 지난 세월이 40년인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시는데, 그게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날도 모세가 양떼를 몰고 호렙산 기슭을 지나고 있는데 거기서 희한한 걸 보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 없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가까이 가서 무슨 일인가 보려고 하는데 거기서 음성이 들리죠. 모세야, 모세야. 이게 하나님과 모세의 첫 역사적인 만남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모세의 삶에 개입하고 계셨죠. 그의 출생은 말할 것도 없고, 강물에 던져지는 순간에도, 이집트 공주에게 발견되는 순간에도, 이집트의 왕궁 교육을 받으며 왕자로 자라나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었던 거죠. 모세 입장에서도 이때 처음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당신이 누구시죠? 라고 묻지 않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걸 보면 하나님을 모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친어머니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이 히브리인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을 배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머니를 통하여 듣기는 했지만, 배우기는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 알기는 했지만 모세의 생각이나 모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특별히 찾은 흔적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일이 심하게 꼬여버렸고, 그러면서 언제부턴가 삶의 목적이나 방향마저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 버티듯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혹시 나도 그런 거는 아닌가? 교회는 다니지만 사실 삶 속을, 내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흔적이 흐릿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흔적은 그렇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언제부턴가는 삶의 목적도 고민할 새도 없이 혼자 고군분투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여기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모세도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모세는 더 심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며 그를 고치셨다는 걸. 그래서 그 다음에 벌어지는 그 출애굽기의 장면들을 이렇게 쭉 보면 신명기까지 이어지는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모세 오경의 그러한 모세의 삶을 보면 모세의 바뀌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아는 그런 모세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불평도 무지 심했죠. 그러다가 조금씩 바뀌어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세의 인생도 별로 특별할 것 사실 없었는데, 자기 양도 아닌 장인의 양을 치면서 그럭저럭 꿈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미션에 모세가 쓰임받은 부분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삶 속에서 어떤 변화가 벌어지고 있는지를 초점을 거기에다 두고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 안에서 전혀 다른 인생을 시작하게 되고 마침내 우리가 기억하는 아직도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로 기억이 됩니다. 삶의 의미를 놓친 채 살아가던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의미 충만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성경이 이 얘기를 왜 우리에게 하는 걸까요? 모세에게 다가가신 그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을 새롭게 하신 바로 그분께서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인생을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러시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과거에 이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 과거의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데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역사적인 사건을 담고 있지만 사실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의 초점이 뭔지 아세요?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스토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초점은 전에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라는 것,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데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모세와의 만남에서 하나님의 첫 마디가 이겁니다. 5절,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이렇게 시작된 대화가 4장 중간까지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해방시키라는 어마어마한 미션을 줍니다. 그때 모세는 안 돼요, 못 해요, 딴 사람 시키시죠, 뭐 이렇게 빼잖아요. 모세는 사실 그런 일을 감당할 감이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그런 감이 되지 못했었어요. 아무튼 그런 대단한 어마어마한 내용이 대화로 이어지는데, 그런데 그 대화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첫 마디가 이거라는 거예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사실 지금 그때 모세가 서 있었던 그 자리는 특별할 게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모세가 선 자리가 거룩한 땅이라는 걸 강조를 하는 걸까? 왜일까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으신 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어떤 평범한 자리라도 거룩한 땅이 된다는 것. 창조주께서 임하실 때 바로 그 자리는 온 우주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자각이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합니다. 모세에게 필요했고 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아주 평범한 일상의 한 모퉁이를 걷는다고 해도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자리는 더 이상 평범한 자리가 아니라 온 우주의 중심이 되고 극히 거룩한 땅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셨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이 어마어마한 것을 자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이 압도적 무게감에 대하여 비로소 눈을 뜨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을 연상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건 어마어마한 부분이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그 사실의 진실함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다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얼마나 대단하고 엄청난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혼자 외롭게 걷는 일은 더 이상 없어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인생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하여 눈이 열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느 순간에서도 어느 자리에서도 혼자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눈이 열리게 되면 이것은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하박국 2장에서 말하는 하박국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동일한 초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혼자 힘들게 외롭게 사는 거 이젠 그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서 부르시는 거죠. 이제는 나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지 않을래? 너 혼자 힘들게 사는 거 이제 지금까지 했으면 됐어. 이제는 너 혼자 말고 나와 함께 살아보지 않을래? 어디에 있든 사실은 하나님 앞이라는 사실 잊지 말고 어디든지 나 때문에 네가 걷는 모든 발걸음이 거룩한 땅이라는 것 기억하면서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초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의식을 가졌던 사람 중에 저는 노아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죄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온통 악할 뿐이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던 바로 그 시대를 노아는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죄가 관영한 시대를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하나님이 그걸 보셨고 아셨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7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왜요?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 세대에 그건 죄가 관영한 세대죠. 그러나 내 앞에서 노아는 그 시대를 걸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신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이 세상이 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이걸 진지하게 고민하고 구체적으로 연습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가 가끔 소개하는 로렌스 형제입니다.
그는 16세기 프랑스 가멜 수도원의 주방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식하는 걸 연습하는 것, 그것으로 유명하죠. 그는 자기가 어떻게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의식하며 살 수 있게 되었는지 자기의 경험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편지를 지인들과 나눈 편지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가 연습한 것 중에 하나가 일상 속에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짤막짤막한 대화로 꾸준히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불을 지핍니다. 그때 불을 지피면서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도 이렇게 활활 타오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 자리는 부엌이었습니다. 불을 지피는 것은 그의 아주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순간 그 자리는 거룩한 자리가 되었고 그 시간은 거룩한 기도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설거지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제 생각과 말이 이렇게 깨끗해지기를 원해요. 설거지를 하면서 그러나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니까 그 자리는 그냥 부엌이 아니라 거룩한 자리가 되었던 겁니다. 식재료를 사느라고 시장을 갈 때도 수도원 식구들이 건강하도록 좋은 재료를 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가니까 그는 혼자 걸어간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이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순간순간에 그의 삶의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었고 그의 모든 일상이 그냥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의식했고 하나님과 함께했고 그러면서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해진 거죠. 하나님과 친밀해지니까 그의 내면에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농도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농도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해졌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더 분명해졌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기도 시간이 더 즐거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한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에 기쁨을 얻는 것이며 그 사실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방법은.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고 의식하다 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기쁘고 그 기쁜 삶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 학생 때는 그 당시에 한국 교회는 문학의 밤이 열풍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나와 시도 읽고 찬양도 하고 뭐 이러면서 총극도 했습니다. 스킷이죠. 여러 가지 거의 매년 했으니까 여러 총극들을 했는데 그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내용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무대 한가운데 어떤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자 왼쪽에서 악마가 등장을 합니다. 공부 못하도록 잡생각을 넣으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버스에서 본 여학생의 얼굴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입꼬리가 쓱 올라갑니다. 또 낮에 들었던 기분 나쁜 말이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의 얼굴이 다시 일그러집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자꾸 이렇게 분산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학생의 마음을 가라앉혀 줍니다. 그래서 다시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런 것들로 계속 유혹하고 잠잠하게 하고, 또 이런 게 옥신각신 이제 면막이 흘러가다가 클라이막스에서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악마에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그만둬. 그들이 잠시는 흔들릴지 몰라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사람들이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니 늦더라도 그들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될걸. 그러면 내 모든 유혹들은 헛수고가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그만둬. 여기에서 악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지, 그건 나도 인정. 그런데 이거 아니? 사람들이 말로는 헌신 어쩌고 떠들지만 조금만 건드리면 쉽게 흔들린다는 거. 그래서 인생의 귀한 시간을 가치 없는 것에 허비한다는 거. 그러니 나중에 어찌어찌 해서 그들이 구원받는다 한들 빈 껍데기뿐인 텅 빈 인생으로 하나님께 가게 되지 않겠어? 저는 이 대사가 아주 등골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악마는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죠. 먼저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막겠죠. 그런데 구원받는 걸 막지 못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해도 행여나 그래도 여러 유혹들로 정신없이 살아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인생, 그래서 빈 껍데기뿐인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유혹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가치 없는 것에 허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도 텅 빈 인생으로 하나님께 가도록,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만난 그 많은 소중한 관계들도 작은 오해들, 갈등으로 삐걱거리게 만들도록,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해서 아군끼리 서로 찌르게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됩니까? 아니면 로렌스 형제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바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로렌스 형제도 처음엔 그럴 때가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을 의식하려는 연습을 해도 다른 일들이 벌어지거나 마음이 분주하거나 하면 하나님을 놓칠 때가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는 죄책감과 싸우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러지 않고 아주 쿨하게 회개 기도를 하면서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욱더 절실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집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할 때 그런 실수, 잘못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 그렇지만 잘못한 것에 초점을 두지 마십시오. 회개했으면 쿨하게 털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께 집중하십시오. 그런데 또 어쩔 때는
바쁜데도 문득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지, 이게 의식이 될 때가 있어요. 이게 감사하죠. 그럴 때 바로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쩔 때는 그게 몇 분으로 끝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시간을 조금씩 더 길게 늘려보는 거예요. 하루 온종일은 안 될지라도 일단 아침, 점심, 저녁 식사 기도하면서, 식사 기도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냥 하고 드시죠? 솔직히. 근데 그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해보고 한번 식사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적어도 하루에 3번 하나님을 의식하는 걸 연습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순간 내가 어느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의식이 되기 시작하면 내가 혼자 씨름하던 그 문제를 하나님과 한 팀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더 재밌어져요. 막연하지 않거든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께 하는 기도거든요. 찬송 가사가 더 마음에 와닿기 시작합니다. 남의 허물이 먼저 툭툭 나오던 그 내 입술에서 위로가 나오고 칭찬이 나오고 세워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는 성령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되는데 그게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사실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교회는 나름 다닌다고 했는데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신앙인이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는 사실 더 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찾아가셨다는 거고 그런 모세를 변화시키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께서 지금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왜 두드리세요? 일상을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어떤 대단한 프로젝트를 우리에게 맡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신앙 생활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어떤 프로젝트가 아니라 신앙의 핵심은 월화수목금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을 함께 하심으로 노아처럼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을 선포하시면서 새 언약이 시작되었다고 했잖아요. 임마누엘, God with us. 이게 신약의 핵심이고 성경의 핵심입니다. 언약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개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 속의 실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가정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뭔가가 변화가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용케 변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변화를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한 주간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구처럼 얘기하며 한번 살아봅시다.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거는 잠깐 내려놓고 평생 말고요. 일단 올해까지도 아니고요. 요번 한 주 그게 잘 안 돼요. 작심 3일이라 그러죠.
그러면 오늘 작심하고 수요일쯤 작심하면 잘하면 주일까지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한번 연습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먼저 살아본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 찬양이 그냥 노래 가사가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한 주에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생각하며 예수님 앞에서 잠깐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 봅시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한번 의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 어떤 특별한 상황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덥석 안으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탕자처럼 누추하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덥석 안으십니다. 잘 왔어. 잘 왔어. 이제는 나와 함께 한 발 한 발 살아가 보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눕니다.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일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임마누엘은 선포되었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멀게만 느껴졌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여 임마누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선포하며 주님과 동행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한 주를 연습해 보려 합니다.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 속에 함께 하셔서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평안을 온 마음으로 경험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